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입니다. 시련, 불시험,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내용이 유사하지만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보았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듯 여기지 말라. 이런 고난에 대한 말씀들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실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라.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그 왜 그래야 되느냐? 심판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잠깐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이 여겨지는 일들도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웃 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냥 죽고 못 사는 일 같은 그런 일들도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단지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감정일 뿐이죠. 젊은 사람들 보면 막 그 시절에 죽고 못 살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고 그래도 시간 지나 보면 그런 감정들 다 사라지고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만 영원하죠.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잘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신자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되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받으신 죽음, 그 십자가의 심판과 같은 심판은 이제 우리는 받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지 않는 이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심판이 시행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을 받습니다. 야, 심판은 저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죽음의 불이 떨어져서 그 십자가에서 그냥 그야말로 나의 멸망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 심판은 저렇게 무섭구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달리신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으니 돌아오라.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니 너희가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의인이 구원을 받으면, 근데 구원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 조건이 없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겨우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도 아무런 공로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복음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부당한 고난이 오면 힘들지요. 부당하기 때문에, 이유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고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판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실패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못 지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억울하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게 돼요. 신자는 죄에 대하여 예민해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고마움으로.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던 죄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오면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께 의탁하라,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고난이 오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움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이게 바로 상황 종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인생은 이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난은 유익이 있죠. 그 유익을 우리의 삶으로 알아가는 세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아주 고급진 인생으로 지어져 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을 잘 다루라. 이게 마지막 베드로 사도의 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